2023년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나 말거나 뭐. 아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에 기쁜 만큼 한번 박수 함성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아니, 잠깐만요. 아니, 아까 아멘 이거랑 이거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 짠 것처럼 갑자기 레크레이션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내 삶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하심의 그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 내가 하루를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분명히 역사는 증명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그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그 부활하신 그 모습을, 그 부활하신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기쁨이 나에게 얼만큼,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봤고 재작년에도 봤고 그전년에도 봤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아멘. 우르르 쾅쾅, 우르르 쾅쾅. 우리가 그냥 그 기쁨이 나의 삶에 얼만큼 적용되는가? 우리가 정말 와 감사하다, 와 후!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함을 그것을 기념하고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일까? 오늘은요, 우리가 이 부활절의 의미를 우리의 삶으로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너졌던 그 신앙생활의 기준들을, 그 무너졌던 기준들을 다시 한번 부활시켜서 오늘 이 부활절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의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시금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짐하고 말씀 나눌까요? 신앙생활의 무너진 기준을 부활시킵시다. 시작. 네, 언제부터인가 성경에서는 극히 평범한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매우 특별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의 일상생활이 점점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성경에서는 매우 평범하고 매우 당연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매우 특별하고 대단한 일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별로 자신이 없는 거 보니까. 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언제 되셨습니까? 언제 되셨죠? 아직 둘 됐어요. 예.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까? 내가 교회를 안 빠지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럼 내가 스스로 나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입니까? 과연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인이라고 부르는 그 인이라는 말이 누구에게 언제 사용되어지냐면요, 내가 어떠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의 말과 언어를 하고 그 나라의 그런 모든 법규와 그런 것들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한국인이고, 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미국인이고,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 로마인이겠지요. 하지만 성경이 기록되었던 2000년 전에는 우리가 무슨 인이라는 그 인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내가 로마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신분의 격차가 하늘과 땅 차이였기 때문이에요. 내가 로마인이면 죽을 죄를 져도 용서가 되는데, 내가 이방인이면 정말 작은 죄에도 죽음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인, 유대인, 헬라인,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런 모임이 생겼어요.
그 모임은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법과 질서를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나의 모습이 과연 흡사한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였습니다. 로마가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 실질적으로 로마의 황제가 죽은 이후에 다 신이 되었고요. 심지어는 몇몇의 황제는 살아있을 때 모든 칭호를 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데 그의 말이 그 명령이고 그것이 법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로마가 통치하는 나라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그 다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나는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 출발점이었어요. 그것은 굉장히 큰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곳에서도 우리에게 예외를 둔 적 없는 명령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됨과 동시에 우리는 그 로마에 따르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나의 모든 권리와 모든 권한을 다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풍족하게 누리는 것보다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사는 그 한날이 이 땅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의 고백을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너무 로마 시대는 너무 뭔가요? 그러면 가까이 지금 북녘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지금도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어느 날 한 집사님으로부터 어떠한 작은 성경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꼭 이만하게 생겼어요. 제가 오늘 깜빡 잊고 못 가지고 왔는데 딱 이만한 사이즈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랑 악수 한번 해요. 그래서 악수를 딱 하는데 제 손에 이만한 책이 손에 딱 쥐어지더라고요. 딱 쥐어지고 그냥 그분은 갔어요.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북한에는 이만한 성경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일단 저는 안 보입니다. 노안이 와가지고 그 컴퓨터로 글씨 폰트 진짜 한 이 정도? 정말 쬐끄만 깨알 같은 이만한 성경책을 악수하면서 몰래 딱 악수하고 쥐어지고 가요. 그 쬐끄만 성경책.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을 접하고 그들은 지금도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면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다짐한 순간부터 내가 죽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소리내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주여, 우리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부르지만 그들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뭐 기도는 고사하고요, 찬양도 김정은 찬양가에다가 가사만 바꿔서 불러요. 왜냐하면 밖에서 멜로디를 들으면 신고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숭배한다는 그 소식이 들리면 여러분, 그들은 그냥 그들에게 집에 불 지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합니다. 제가 잠깐 알아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아이들 온 가족을요 빨개 벗기고 그냥 모든 사람들 앞에 광장에 눕혀놓고요, 그 불도저 있죠, 그 도로 이렇게 까는 거, 도로 이렇게 눌러서 까는 그 차로 머리부터 깔면 일찍 죽으면 재미없다고 발끝부터 천천히 밀어 올린대요. 지금도 그렇대요. 그들이 그러한 핍박을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당할 환난과 역경과 고통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러한 거 당할 거 뻔히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부활절은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고통과 역경과 핍박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날이에요. 그냥 계란 먹고 왜 이래, 그냥 계란 먹고 체하는 날이 아니라 그냥 와 이러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품고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을 우리가 회복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지 교회 가고 안 가고 뭐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과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키기에 방해가 되고 내가 어긋나는 그런 모든 잘못된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싸워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인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너무 달라짐을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 예배.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매일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하루에 2번. 해가 뜨기 전에 그리고 해가 질 때. 그래서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등불을 켜고 등불을 끄고 그때마다 가서 기도를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유대 전통에 의하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러했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제3시, 6시, 9시 즉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3번씩 시간을 정하여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는 게 예배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광신도입니까? 신도입니까? 하나 둘 셋. 그죠? 아멘. 예,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면요 광신도라 그래요. 분명히 말씀의 기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길을 갈 때나 걸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내 표와 기호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기준인데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대단하다고 박수쳐요. 매우 평범한 일들이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열 때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막 대단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사회가 무너진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2023년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무너져 버렸던 내 신앙생활의 기준을 다시금 부활시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하여 끝까지 씨름하고 끝까지 그 거룩의 옷을 입고 우리가 순결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려지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2023년 부활주의를 맞아서 내 삶에 무너진 그 기준들을 다시금 부활시켜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어디를 가든지 길가를 가든지 뭐 바다를 가든지 뭐 산을 가든지 항상 많은 무리들이 따랐어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들고 아프고 문제 있고 상처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었겠지만 그래도 항상 많은 사람, 많게는 수만 명의 사람, 적게는 수백 명, 수십 명의 사람들이 언제나 따랐어요. 밤중에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 때에 갑자기 상황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딱 잡히시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그 많이 따랐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다 도망갔어요. 따랐던 무리들은 흩어졌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렸던 소리는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소리가 되었어요. 심지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 많은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심과 바다 위를 건네심과 풍랑을 잠재우심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2만 명, 3만 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것들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까지도 정말 힘없이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어요. 이처럼 모두가 예수님을 떠났을 때 예수님의 그 곁을 지켜냈던 몇몇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들을 기념하고 있어요. 바로 대표적으로 누구이냐면요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면 그 아리마대 출신의 이 요셉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조금만 더 이따 나눠드리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곁을, 그러니까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시체인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던 사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여러분, 여기서 아주 재밌는 사실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세베대의 아들들, 예수님의 제자 두 명인데 누구죠? 예, 요한하고 야고보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엄마 이름을 쓰면 될걸. 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럼 세베대의 와이프라고 쓰지 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그래서 또 이게 그걸 찾아보잖아요.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이름은 뭐죠? 복음서를 비교해보면 그 이름이 나와 있어요. 살로메라고요. 살로메. 근데 성경 속에 살로메가 한 명 더 나와요. 헤로디아의 딸, 요한의 머리를 잘라버린 그 여자, 그 살로메 아닙니다. 이 살로메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살로메의 풀네임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죠? 살로메,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살로메의 풀네임은 이렇습니다. 메리 살로메. 한국말로 번역해드릴까요? 마리아 살로메예요. 예수님 곁을 지켰던 사람이 마리아하고 마리아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마씨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이름을 리아라고 지르면 진짜 좋은 이름입니다. 마리아,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그 곁을 지켜냈던 그 여인들 이름이 마리아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자, 대답하기 좋게 번호를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1번, 나는 예수님이 잡혀갈 때, 나에게 어떠한 손해가 올 때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1번.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죽으실지라도 제가 그 무덤 곁을 지켜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2번. 하나, 둘, 셋. 1번. 여기 1번 한 명 빼고는 다 2번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대경이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잡히고 죽으셨을 때도 그 곁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두 버리고 떠났을 때 그 죽으신 예수님과 그 시체를 지켜낼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세 가지의 특징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존경받는 공회원,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래요.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게다가 돈이 많은 부자예요. 공회원들은 다들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위해서 돌 무덤을 준비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하나의 무덤이 그냥 개인의 무덤이 아니라 보통 가족의 무덤으로 팝니다. 그리고 돌을 깎아서 팠을 정도면 그것을 그냥 하루 이틀 준비해서 내가 죽으면 저기에 나를 묻어라, 그러한 차원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죽어서 묻힐 그 무덤을 계속 준비하고 파내고, 당연히 돈이 있는 사람만 새로운 바위를 파서 새 돌무덤을 준비하지,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거를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에 묻힐까? 가장 좋은, 풍수지리적으로 가장 좋은 데를 우리는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자신을 위해, 내가 언제 죽게 될지 모르지만 나를 위한 돌 무덤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앞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27장 57절과 5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넣어두고 그래요. 예수님을요, 자기를 위해 판 새 무덤을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요, 다 쓰고 남은 것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불필요한 것, 우리 집에서 쓸 사람 없으니까 야 교회나 갖다 줘라, 그게 아닙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 모든 시간을 다 쓰고 남은 쪼가리를 주님께 드리는 사람, 반드시 나에게 어떠한 피해가 있을 때 주님 배반하고 떠날 사람입니다. 왜요? 우선순위가 바뀌었거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가장 소중한 그 무덤을, 새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 드렸어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이 없어요. 하지만 모두가 떠나갔을 때 그 죽은 시체를 가장 먼저 찾아가 그 나의 무덤을 내어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드리십니까? 나 먹고 살기도 바빠가지고 주님께 드릴 게 어딨냐고.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어떠한 해가 끼쳤을 때, 여러분, 과감히 주님 버리고 우리는 세상 쫓을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정직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 내가 드릴 수 있는 향유 옥합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했던 여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평생 모았던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 야, 네가 평생 모았던 그 돈, 그 비싼 거 몇 천만 원짜리를 왜 발에 붓냐? 그거를 모아서 차라리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면 좋잖아.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러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그 나를 위해, 너희는 나를 위해 물도 안 떠줬거늘 이 여인은 가장 소중한 그것을 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시체 때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께 가장 귀한 걸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쓰고 남은 걸 드리는 사람입니까? 예전에는요, 저의 부모님, 또 그 부모님 세대를 보면 항상 집에는 없어도 교회에는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있는 게 더 좋았어요. 뭔가 새 걸 사면요, 교회에 새 거 사주고 교회에 있던 걸 집에 가져가곤 했어요. 근데 언제 이후로부터는요, 집에 뭔가 바뀔 때마다 교회에 물건이 늘어나요. 버리기는 아깝고 남 주기는 그렇고 그냥 교회에다 갖다 놓는 게 어떻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께 가장 귀한 걸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이러한 생각을 해봤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안치했을까요? 그 무덤에다가 묻었겠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자리 부활하셨으니까 그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디에 누웠겠습니까? 예수님 자리가 비었네. 야, 나를 거기다 눕혀라.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빈 무덤 예수님 거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가장 가까운 곳에 눕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죽으신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사람은 영원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곁을 지켜낼 수 있는, 나의 가장 귀한 걸 주님께 먼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가장 귀한 시간을, 나의 가장 귀한 재능을, 나의 가장 귀한 열정을 먼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그의 곁을 지켜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그 세 명의 마리아들입니다. 마리아. 자, 그 마리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7장, 여러분 성경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요, 27장 55절과 56절에 보시면 이 마리아들의 존재가 여기서부터 나타납니다. 자, 57장 여기 쭉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장면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고 예수님 딱 운명하세요. 그 다음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여기 밑에 55절과 56절 보면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어. 여러분, 갈릴리에서 지금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 여기까지는요 대략 한 150km 떨어졌거든요. 지금 서울에서 세종거리라고요. 예수님 쫓아 여기까지 왔어요. 누가요? 많은 여인들이. 항상 교회는 여자들이 남자보다 많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자가 많지 않습니까?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자, 그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56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까지도 그 곁에서 그를 지켰어요. 그런데요, 이 여인들의 위대함은 정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61절 말씀을 보면요, 61절과 61절 말씀을 보면요, 60절부터 볼게요.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서 그 문에 잠겨놨어요.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을 여기다 모셔야지 하고 했는데 61절, 거기에 그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체를 하세요. 막 따라가요. 그 무덤을 다 볼 때 지켜보고 있어요. 그럼 그 마리아들은 왜 무덤까지 쫓아갔을까요? 예? 원래 우리도 가족이 아니면 막 잘 안 가잖아요. 이 여인들은 왜 갔을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넘어가 보세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자, 안식일이 다 지나고, 그러니까 이제는 안식일 동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요, 밥을 요리하는 거 일입니까? 일 아닙니까? 일이죠. 그래서 요리를 안 했어요. 설거지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설거지도 안 했어요. 여러분, 걸어다니는 거 일입니까? 아닙니까? 걸음거리의 숫자에 따라서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회당을 그 걸음거리, 일이 되지 않는 거리 안에 회당을 하나씩 세웠어요. 왜요? 안식일날 일하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1절 말씀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났어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지금 안식 후 첫날을 맞았습니까? 맞기 전입니까? 맞기 전이에요.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기 이전에 하루가 지나고 이제 새 날을 맞기 전, 그 동이 트기 전 깜깜한 시간에 이 여인들 어디서 뭐 하고 있습니까?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래요. 아니, 무덤을 보러 갔어요. 새벽에. 그 새벽에 안식일날 기다리고 있다가,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한번 비교해서 보면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마리아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 두었다가, 왜 그들은 새벽부터 갔는지 아십니까? 지난날 밤부터 그 새벽에 할 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뭐예요? 이제 예수님 안식일이 지났으면 이제 몸이 부패하기 시작하니까 그 몸에다가 향품을, 우리 예수님 이게 썩은 냄새 나면 안 된다고 향품을 준비했었어요. 그리고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어요. 자, 여러분,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여자 3명이 무덤에 가는 일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예? 어렵겠죠? 왜냐면 그 한 무덤에 막 시체가 여러 구가 있는데 보통은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밤에 무덤을 갔다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자, 지금 시간은 몇 시죠? 아직 동이 트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시간이에요. 그리고 무덤을 향해 나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 새벽 예배 때 그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한 장만 앞으로 넘겨서 아주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마태복음 27장 51절과 52절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이에 예수님이 딱 죽으시자마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둘이 되었어요. 그때에 땅이 진동하고, 그리고 어둠이 임했고요, 땅이 진동하여 지진이 났고 바위들이 터졌고 무덤들이 열렸어요. 막 땅이 진동하니까 무덤들이 열릴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죽은 시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막 어떻게 많이 본 것 같아요. 막 일어났어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53절이에요. 예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이 누굽니까? 죽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드니라 그래요. 세상에, 지금 세상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죽은 자들이 자꾸 살아나서 한 명씩 나오고 있다고요.
한 명씩 일어나서, 누가 일어나서 어떻게 올지 몰라요. 세상에 원수 같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면 안 되죠. 근데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십시오. 자, 지금은 깜깜한 어둠입니다. 또다시 2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지진이 나며, 어두운데 무덤을 향해 나아가는데 큰 지진이 또 나요. 트라우마. 여러분, 큰 지진 한 번 있으면 그거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덤에서는 계속 어떠한 일들이 벌어져요. 죽은 시체들이 살아서 나온다고요. 여러분, 죽은 시체들이 지진 나는데 살아서 나오는데 무덤 가실 분 자신 있게 손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다가도 내가 누구 만날까 모른다. 야, 진짜 그 사람 살아나면 안 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가다가도 지진 나면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들은 거기까지 갔어요.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들의 용기를 배울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모두가 피할 때 그 죽은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몸에서 썩은 내가 나지 않기 위하여 내가 준비한 향품을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기 그 전 새벽 시간에 먼저 나아가 지진의 위협과 그 죽은 시체들이 일어나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죽은 예수님의 곁을 지켜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담대함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나를 쫓아왔던 제자들에게 먼저 보이시지 않으셨어요. 그 죽은 예수님께 가장 먼저 달려나오고 그 예수님을 위해 내가 소중한 거 준비하여 하루가 시작되기 그 전 시간 주님께 달려나와 먼저 그 일을 한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 보이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2023년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무엇을 부활시켜야 할까요? 여러분, 그 새벽 시간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건 아주 특별하거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평범한 일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기준이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그럼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무너졌던 기준을 다시금 부활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30분 늦췄어요. 여러분, 아침 6시 해가 중천이에요 지금. 그래서 새벽이라는 단어도 붙이기가 거시기해서 이름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전 기도회라고 할까? 아침 예배라고 할까 하다가 지금 좋은 후보가 여는 예배 어때요? 하루를 여는 예배잖아요. 여는 예배. 이제 여는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해주세요. 이름도 바꾸려고요. 새벽 예배. 부담스러워요 벌써.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먼저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회복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3년의 부활주일이 그냥 와 대박, 와 주님 살아나셨다, 그것에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무너졌던 기준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가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 가장 귀한 걸 주님께 드리십시오. 다 쓰고 남은 거, 내가 밤새 유튜브 보고 게임하다가 피곤해가지고 출근 시간 늦는 거 말고 가장 귀한 그 첫 시간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저 새벽에 일찍 출근해야 되고 유튜브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서 있든지 항상 그 가장 첫 시간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 되고, 두 번째, 동이 트기 전에 주님을 찾아온 사람이 되십시오. 할 거 다 하고 나중에 주님 찾는 게 아니라 꼭 우리가 그 운동을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나의 일과는 아침 6시에 시작된다. 시작. 네, 한번 우리가 그 운동을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용기가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진이 나고 막 천사 눈앞에 나타나고 막 다 무서워도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가장 귀한 걸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께 드려야 할 가장 나의 귀한 향유옥합은 무엇입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내가 묻힐 그 무덤, 정말 새거 제일 좋은 곳에 제일 잘 파놨는데 죽은 예수님께 드렸어요. 한창 잘 나가는 예수님, 정말 승승장구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시체,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버리고 떠났던 그 시체에게 나의 가장 귀한 무덤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나의 향유값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귀한 것,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 곁을 지키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아침 기도로부터 시작하길 원합니다. 한번 우리가 이것이 특별한 것,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게 여러분 절대로 특이하다고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2023년 이 부활절을 통하여 무너졌던 이 기준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저의 짧은 간증을 나누면요, 저는 일단 목사님 아들이에요. 사람들 다 알아요, 저 목사님 아들인 거.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름이 충만이에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이름은 교회 다니는 사람 빼고는 충만이라는 이름이 다 낯선 단어예요. 어디 가서 충만이라는 말입니까? 예, 불공이 충만하십니다. 못 들어봤어요. 예? 교회만. 그래서 항상 이름, 성함이요, 장충만이요, 예, 장충만씨요, 항상 봉춘자를 쓰세요. 아니요, 충만 아니고 충만이요. 예, 장춘만씨요. 아니요, 충만 아니고 충만이라고요. 그러면 100%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이름이요, 장충만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름 적어요. 이름이 충만이에요. 그리고 저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요. 근데 학교에서 급식을 타오면 나 이렇게 급식판을 딱 놓고 이렇게 식사 기도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돼. 해야죠. 기도해야죠. 그것도 안 하면 기도 언제 하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식판을 가지고 와서 앉으면서 기도 다 했어요. 제가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예배입니다 아멘 하고 그냥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앉음과 동시에 기도 끝나고 밥 먹었어요. 저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목사가 되어도 목사 아닌 것처럼.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 됨에 어떠한 용기를 내셨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세종시에 있는 신우회 예배를 갔어요. 이제 여러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교회 섬기니, 어느 교회 섬기니, 저는 중문교회 다닙니다. 누구 과장님도 다니신데, 누구 서기님도 다니신데, 맞아요. 누구도 다녀요. 그러니까 그분도 다니세요? 그러더라고요. 맨날 술자리에서 만났다고. 여러분,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사건이 그냥 나에게 없었던 그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당당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겉과 속이 달라서 아닙니까? 우리의 말과 나의 믿음이 달라서 아닙니까? 이제는 그것을 일치시켜낼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이제는 다시 한번 이 땅에 그 영적인 부흥이 온전히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찬양의 가사말이 너무 좋아요.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입니다. 2023년 이 부활주일이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것입니다.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성령의 불이 임하길 소원합니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그대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이 되어 땅에 무너진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한 번 더 다시 갈까요?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이 땅에 되어 무너진 기초를 다시 이 세우겠습니다.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흐르게 하소서 흘러나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아멘. 새날 주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니 주님 나라 이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진짜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무너진 기초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그 기초를 다시금 우리가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이 땅에 무너져 버린 그 기초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감사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소중한 것 아버지 주님께 먼저 내어놓고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쓰고 남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먼저 주님께 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주님 앞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이 들기 전에 그 새벽에 첫 번째 나의 일과가 내가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먼저 주님께 나오는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큰 용기를 내어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이 세상시에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가운데 아버지 이 땅의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나라 이 땅에 우리가 마음과 목소리를 다하여 주님께 부르짖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분명히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을 때에 목숨을 걸고 지하 땅굴을 21층까지 파나가면서 그 부활의 기쁨과 그 소망을 간절히 바라며 그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왔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북녘 땅에는 그와 동일한 하나님을 알고 그 부활의 기쁨 마라나타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견뎌냅시다. 우리는 분명 그들과 똑같은 기준에 우리의 믿음이 평가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그들과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날 나의 믿음의 기준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3년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내 삶에 무너졌던 그 신앙생활의 그 기준을 다시금 부활시키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왕성히 활동하셨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랐지만 주님의 잡혀가시는 모습과 힘없이 죽으시는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까지도. 하지만 그 죽은 시체를 위하여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주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그리고 주님의 그 시체가 죽어있는 그 육체를 위하여 정말 그 두려움과 그 위험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믿음을 지켜 동이 트기 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기 전 가장 첫 번째 주님께 나아갔던 그 여인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온전히 부활하기 소망합니다. 이제는 나의 가장 귀한 그 첫날의 첫 시간, 나의 일과와 나의 업무가 시작되기 그 전 시간을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이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용기 내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정말 2023년 부활주일로 말미암아 나의 무너졌던 그 신앙생활의 기초가 아버지 그 기준이 다시금 부활시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삶으로 기념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너졌던 모든 기초를 다시금 부활시키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